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발급함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백렬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전령. 백렬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저전령.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저전령.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저전령.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까?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공단의 전자회사의 중소기업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군포에서 신정동이죠. 목동 옆에 있는 신정동까지 대중교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와서 이제 교회 앞에 전철역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그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항상 저녁 때 전철에서 내리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꼭 교회를 들러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기도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갔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저녁 한 8시쯤 교회에 들러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또 새로운 희망이 샘솟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말단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삼성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 이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스카웃돼서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그 이사님 직속 이제 직원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다른 회사에서는 이사급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단 사원인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늦게 귀가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늦으니까 교회 앞을 지나고 얼른 집에 가거나 또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라는 거죠. 전에 꼭 교회를 들러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제가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기도가 쉬어지니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일이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이 바빠지고 급기야는 사장님하고 스카웃 받은 이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이제 어느 날 이사님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직속 상관이 회사에서 없어지니까 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옮겨지긴 했으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사표를
내게 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면 이제 그 메마르지 않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는 것인데 메마르지만 않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 영혼에 먼저 기쁨과 평강을 주지만 나하고 관련된 환경에도 역사하셔서 그 환경이 메마르지 않게 승승장구하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3학년 되었을 때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되는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한 30-40명 모여 있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질서가 없는 그런 예배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인데요. 이 월요일 날 저는 한 3시간 정도 제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죠. 그 3시간, 월요일마다 3시간 기도를 하는 중에 설교 준비를 다 하고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주중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저에게 배달이 되고 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 제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소년부 교사였을 때 달란트 제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달란트 제도를 그 아동부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만들어서 각 반이 그 달란트가 얼마나 지금 쌓이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게끔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내 영혼에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설교의 지혜도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공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를 재밌게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 지혜들이 막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동부에 가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더니 30-40명 되는 아이들이 4월달 되니까 80명으로 늘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1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쯤 돼서 제가 많이 바빠졌습니다. 졸업반도 되고 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빠져서 월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을 또 생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아동부 예배 분위기가 예전처럼 막 질서가 없어지고 인원도 줄고 이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똑같은 것을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영혼에 오셔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기도를 쉬니까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바쁘고 그다음에 짜증나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것을 제가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면 내 환경이나 현실이 메마르고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젖어 있으면 메마르지 않으면 현실이나 환경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 아담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된 거죠.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져 있는 겁니다.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충만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이 메마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면 환경도 메마릅니다. 삶이 메말라집니다. 관계가 메말라지고 모든 부분에서 메말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으면 에덴 동산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기쁨과 평강이 공급되고 부족한 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기뻐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속해서 임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길을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이시라고 그래서 없는 분이 아니라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만 마치 공기 같은 분이라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성령님이 공기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평강으로 지키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평강으로 지킨다. 이것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겠죠.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 모든 일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이거는 성령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란 분은 모양은 없지만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기도하라 이 뜻은요. 소리치면은 크게 소리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호소하는 거죠. 핵심이 소리치는 게 아니고 뭐요? 진실된 마음. 요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소리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진심만 있으면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해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안 갇힌 사람에게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로 오기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배를 타고 오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은 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의 확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는데 바울 속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려주신 깨닫는 말씀 너 안 죽는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환경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물론 우리 눈에 보입니다만 그거보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모든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절망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자꾸 일희일비하는 이런 흔들리는 모습, 요동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계신 성령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다 관용으로 품으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6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염려의 동물이거든요.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내가 못하는 거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뻐하자. 이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항상 기뻐할 수는 없으나 기뻐해야지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의 태도를 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의 영원한 기쁨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해야지, 슬퍼해야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완벽하지는 않으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행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나 부족한 건 성령님이 채우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곧 성령님께서 오셔서 들어오셔서 평강으로 채운다. 지금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절망할 수 있으나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딱 정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사르밧 과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3년 6개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부인데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통에 기름이 가루가 한 움큼,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부터 작은 떡덩이 작은 거 하나 작으면 된다. 그거 하나 나부터 먹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부터 먹이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통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부터 작은 떡덩이 하나, 큰 것도 아니야. 큰 걸 만들 수도 없고요. 작은 거 만들어서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해서 통의 가루가 계속 솟아나고 기름이 계속 솟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굶어 죽을 것밖에 없지만 이거 먹으면 없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조금 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은혜가 솟아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중물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옛날에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 한 바가지 퍼서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부으면은 그 지하수가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 마중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평상시에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영혼이 메마른 분들은 어떻게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용서하기로, 그 다음에요 감사하기로, 염려하지 않기로. 물론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노력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은혜가 계속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이 차면은 이제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교사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조금 마중물 같은 한 바가지, 사르밧과 벽에 있는 작은 떡덩이 하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은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영원이 되고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이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령이 오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하라 그럽니까? 아니요. 형편껏 조금 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할 생각 안 하고 땅에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세 번째, 항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값없이 은혜로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속 오고 계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예수님을,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뭐냐? 그거는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잘났다, 난 이러이러해서 훌륭하다, 난 이러이러해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많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으나 그거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리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인정이 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걸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데요.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계속 죄가 사해지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시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건요, 도움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고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일을 하는 대로 벌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면요. 성령님의 살아계심 항상 인정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꾸시면 좋겠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하시는 분은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한 이 평안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러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7월 21일 애터미파크 복음성경회에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